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인데요.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뜻으로 유대인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데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믿는 자들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의 아버지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이었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권위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데요.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 우리 눈에 비춰졌던 육신의 아버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하늘의 아버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영이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받았던 거절감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바빠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하나님 뵐 면목이 없고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중국 사역지에서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숙제하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기쁘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양이었는데 이전에 과연 이 찬양 가사의 뜻대로 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숙제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닌 이러한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나 자신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텐데 그동안 주님과 너무 율법적으로 교제를 한 건 아닌가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며 용서하시며 온화하신 그리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이 어렵다면서 상담을 요청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어려운 상황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 후에 함께 문제의 근원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라면서 자매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매에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매가 어렸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러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사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자매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기대하면서 저녁 내내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늦게 집에 오신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으셨던 일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너무 실망했겠네요 라는 저의 말에 자매는 아니에요. 늘 가난했던 아버지라 사주실 수 없었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로서는 어린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사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늘 가난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던 자매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으신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먼저 이해해 드리면서 나에게 필요하면 오죽 알아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 묶인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하나님은 자매를 돕기 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자매와 함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지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강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강청의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다윗은 그 후에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자매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청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마친 자매는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버린 것 같다며 마음속이 너무나 환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이렇게 거역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절절히 느껴집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책망을 하시다가도 다시 기다리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내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지치셨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의 불순종과 형식적인 예배에 지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들 가정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딸들 집에 음식을 배달해 주었는데요. 딸들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두면서 돌아오는데 어릴 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팔도 강산이라는 영화였는데 나이 드신 노 부부가 팔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노 부부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녀 집을 방문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드렸다면 우리는 아마 큰 효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무한정으로 사랑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무한정으로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렸던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